10절부터 14절 같이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3과 2 수호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말하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우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자가 소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뭐 육체적인 어린아이기도 하겠지만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 이런 사람을 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소자는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천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기 있죠? 저희 천사들이 그랬습니다. 적들이 와서 스가랴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대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작은 자들, 힘없는 자들, 소자들은 하나님이 껴안아서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스가랴에서 해주셨고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기 엔젤 천사들이 어린아이들을 연약한 자,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11절 이게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비옵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은 하늘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예수님이 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얼굴을 항상 비우는다는 거예요. 그 천사는요, 우리를 수정하는, 우리를 돕는 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가 천사예요. 물론 천사는 우리보다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하나님을 보내준 천사를 거느려요.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위에는 천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줘요. 천사가 도와줘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수정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조금 떨어뜨려서 세상 것들이, 세상 문화가 우리에 들어와서 세상 말을 하면 천사가 시무룩해져요. 그래서 천사도 변해요. 그래서 또 천사가 떠나가요, 일부가. 그래서 천사들이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을 받아들이면, 내가 악해지고 말도 악하면 천사들도 변해요. 악한 모형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우리를 늘 많은 천사를 거느리고 우리가 의롭고 선한 일을 아주 힘쓰고 애쓰고 이 소자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늘의 별처럼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나 유대인의 압박에 의해서 유대교의
추리를 당할 정도로, 즉 유대교의 사이에서 왕따당을 당할 처지에까지 놓인 자들이 소자예요. 오늘날 말하면요, 오늘날 아주 소수의 의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짜에 속고 거짓 평화에 속고 평화하다 걱정하지 말라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왕따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한 목숨이에요. 한 목숨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사나이답게 멋지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소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소자. 정말요? 하늘을 경외하는 사람. 세상이 뭐 평화하고 거짓 어쩌고 그래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그래서 그 사람이 소자. 그러면 천사들이 도와서 딱 수정되고, 예수님도 소자와 같이, 즉 뭐냐면 하늘을 경외하고 세상에 둘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수정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자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살으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 없음이라고 하는데 영어에는 그랬어요. For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 이다, 온다, save to save, 뭐냐, 구원하러 온다. That which was lost,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는 11절 말씀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온다는 말씀을 11절 말씀에 있어요. 다른 사본에는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분주하게 애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애쓰고. 그래서 다른 초원으로 가기도 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19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가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요, 예수님이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거예요. 구원, save, 이끌려고 하는 사람, 이끌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또 12장에 보면 12장 47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그 선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구하려고 안식일 날에도 구원하러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에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대속 그리스도의 속죄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범해요.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요. 우리가 안 범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기 때문에, 태생의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를 범하면 도망가야 돼요. 우리가 도망가야 돼요. 죄를 범하면 피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사망이 우리를 막 달려들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우리를 막 향해서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달려오는데 우리는 도망가야 되는데, 그 도망가는 것이 누가 이거 또 이렇게 했나? 이거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도피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도피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죄를 범하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여호수아에 보면 이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6군데가 있어요. 6군데. 그래서 도망가야 돼요. 이 6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도피성이, 이 도피성에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20장 도피성. 이건 뭐냐면 이 살다가 어쩌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일을 하다가 오늘 같으면요 과실치사 이런 것처럼 죄를 범하면 도망가야 돼요. 히브론, 세겜, 골라, 길라나 베셋 이런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성으로 도망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제사장 앞에서 이제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도피성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 죄를 범하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구 멸망하는 자들을 미라는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 앞에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도피성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속의 피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는 거예요. 대신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악한 사망에 쏘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숨을 잊어버리면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20장 4절에 있네요. 여호수아 20장 4절에 그 성읍들이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이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고.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지은 죄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와야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의로운 행동으로 뭔가를 수도를 해서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밤잠 안 자고 저도 있잖아요. 한 6개월을 등짝을 땅에다가 대보지 않았어요. 앉아서 잤어요. 앉아서 잡았어요. 한번
6개월을 앉아 잡으니까요. 나중에는요 막 걸어가면 막 땅이 막 올라오더라고. 내가 고꾸라지고 막 그러더라고. 앉아서 잡았어요. 그런데 그거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의로운 행위로 내가 죄를 씻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자비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죄를 씻고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으로 내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떻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손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고 뭐냐면 유대인의 사이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로마 이방인이 그 예수님 앞에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나는 이방인에게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은 내가 이방인이면 내가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기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혈통의 육체적인 혈통을 가진 육체적인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 것이고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가 그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21절을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본 유대인들의 자손들에게는 바깥에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 즉 이방인과 세리와 창기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마태복음에도 결혼 2장에 있는 결혼 예식에도 보면 비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가나의 포는 잔치의 후에 유대인들은 결혼 잔치에 호전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초청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이 뭔가를 내세울 거고 나는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11조를 많이 해서 내가 교회의 중직자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는 한가라 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7절 말씀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행치 아니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같이 우리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풀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느니라 말하면 예수님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아느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는 이런 저주받은 사람들은 바깥에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매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났으니 그 날에 공력을 가리키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15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금으로 우리가 뭔가를 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터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터 위에 세운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 건져져서 그 위에 터 위에 세우는 것 이것만큼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 얻되 불 가운데 던 것 같으니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운 공력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그 공력이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 지옥 가는 영혼 건져서 예수 믿게 하는 일 이것은요 불로써 우리를 그걸 힘으로 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비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선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마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영접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와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고 절대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불과 불의 형벌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꽃간에 넣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불사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불타서 이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게을러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이 한정된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러나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부끄럽게 울며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이 한정된 삶을 정말 영혼 구원에 매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러나 안타까움이 후회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하게 우리 삶에 공력이 없어지지 않냐는 가장 귀한 영혼 구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 가장 귀한 것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세이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살리는 것, 이것만큼 가장 귀한 것이 가장 귀한 거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건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우리는 막 기뻐하는 것, 그거보다 더한 것은 내 이름이 구원받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안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 말이, 제가 이 말을 잠깐 설명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신랑과 이 신랑 친구들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은요, 유대인들은요 결혼식을 밤에 한대요. 저녁에 결혼하는데 저녁에 결혼식을 하고요, 신부는 이제 신방 속에서 신방에 있고, 신랑은 하객들을 맞이해서 그날 밤늦도록 하객을 축하하느라고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하객들 다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이 밤늦게까지 하객들을 다 적대라 이렇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요 신방에 있는데요, 누가 혹시 혹하니 신부를 얻고 도망갈까 봐서 신랑 친구들은 신부 방 앞에서 보초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언제나 신랑 친구들은요 이 신부 방 앞에서, 신방 앞에서, 보초소서 앞에서 거기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신부를 취하러 밤에 늦게 이제 하객 다 보내고 신방으로 오면, 그때 신랑 친구들하고 서로 맞이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유태인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음성을 들을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혼,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 여기에 큰 기쁨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이것은요, 뜻은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인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뜻은 주인이에요. 이 원어로는요, 델레에마라는 뜻인데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하는 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것은 이 사람이 소자예요. 소자. 이 뭐냐면 세상에 시류가 막 끊겨서 거짓 평화 남북이 통일됩니다 하면서 평화 하면서, 그런데 정말 목숨을 내도 목숨 내는 거 아니요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그때 당시 유대의 정치적인 상황이요, 이 정치 지도자들이요, 이집트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너 북방에서 가마솥이 엎어지는 걸 봤지 않냐? 북방 아수르에게 너는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다시 정치 지도자나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다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만 아니요 이 애굽 이집트하고는 거기하고는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아수르하고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바벨론하고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외쳤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막 감옥에 가두고 이 오랏줄로 묶어놓고 구렁통에, 감옥은 그때 당시에는요, 감옥이요, 구렁이요, 예? 구렁이요, 밑에 구렁통에다가 빠뜨려서 거기서 못 나오게 만들 정도로 예레미야가 눈물로 외쳤어요. 결국에는요, 예레미야 선지 말씀처럼 북방 아수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쳐서 멸망시켰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요, 거짓 평화로 인해서 평화가 왔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어지럽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미국 트럼프를 향해서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도와줄 거다. 전체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시진핑이가 전체주의를 집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주의가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 미중 전쟁 속에서 한국의 지정학적인 환경 통해서, 이 여긴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겪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거짓 평화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소자는 뭐냐면, 이 감옥 갈 생각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중심대로, 아니요 미국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그래야 참 자유와 시장 경제주의, 참 자유, 그리고 경제 시장 원리, 그리고 이 한미 국가의 굳건한 동맹, 이것을 외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물질을 당하고 감옥 가고 막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나라가 피폐해졌어요. 그러나 소자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잃어버린 양문을 위해서 구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어요. 예수님의 5장 30절 말씀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려 하는 것으로 내 심판은 의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소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로만 하나님의 뜻만 외쳐서 세상 사람이 누가 말하고 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운을 범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외치려고 했어요. 멋지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나이답게 소자에 위롭게 하나님의 뜻을 외쳐서 인생 사는 거 멋지잖아요. 이 이름이 영원토록 지워지잖아요. 예수님은 오고 오는 생활에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토록 외로운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늘의 뜻을 외치는 사람,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감옥 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린다고 할지라도 외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잃어본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가 이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사는 멋진 정말 한평생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하늘의 뜻에 맡겨서 외치는,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으로 외치는 사는 삶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